지난 주일에는 서경남 목사님 오셔서 시편 34편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미처 묵상하지 못했던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을 연결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미결수의 신세로 2년간 억류되어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바울의 죄를 신문했던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벨릭스이고 그 후임이 베스도이고 그리고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생명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피고인이었고 수많은 박해와 반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할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권력자 앞에 바울은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경험했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24장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24장 1절은 5일이 지난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닷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죠.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고 이 일에 이 소동을 보고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그를 구출해냈고 곧 그를 가이사라로 이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40여 명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하고 그리고 자객을 풀어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 같은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 그야말로 엄청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하고 가이사라로 옮기게 한 것입니다. 이 병력은 제수가 도망칠까 염려해서 세운 병력들이 아닙니다. 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까지 움직이고 동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국가와 그리고 그 힘과 질서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매번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군대의 경호를 받으며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닷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닷새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 법정에 바울을 고발하는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해오던 유대 근본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법정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의 여러 법정의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몇몇 장로들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조리 있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해 줄 대리인 더둘로라는 변호사도 내세웠습니다. 더둘로는 언변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4장에 보면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을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더둘로의 한 말이죠. 갖가지 아첨의 말로 먼저 벨릭스를 치켜 세운 이후에 더둘로는 바울을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이고, 둘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며, 셋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 바울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 같은 존재이니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행동 중에는
로마의 실정법에 저촉될 만한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둘로는 로마 총독이 가장 예민해 할 만한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그를 고발합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 한 겁니다. 더둘로의 언변과 조리는 뛰어났지만 그러나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유대 사내들이니 거짓과 위선에 난무한 내용들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론한 차례가 되자 더둘로와 유대인들의 고소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 안 어느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변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그는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이지요. 죽을 만한 죄 마땅히 없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목격해 온 바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이방인 지역에서 모금된 구제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소요를 일으킬 만한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그의 목적이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 오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수많은 선행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복음의 가치조차 왜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이든 무속신앙이든 심지어는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다른 종교의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TV에 방영되거나 이것들이 매체에 보도가 되어도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종교 편향이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 관광을 가서 추태 부리는 한국인 관광객이 없지 않는데 그들은 짧은 하마평으로 다루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선교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일어난다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마치 선교 여행이 죄인 것처럼 아울리치가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사람들을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우리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고 건물들을 세워주고 의료와 복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활동이 마치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를 해치는 것처럼 수많은 그릇된 보도들이 많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도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고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방송사들은 특파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내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과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진리를 외쳤지만 어느 뉴스도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룬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KBS에서 짧게 1분 몇 초간 다루긴 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나 선교 활동이 다 건강하고 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흔적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뒤안길에도 세상 앞에 조롱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회에 기독교만큼 큰 영향을 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과 의료와
인권과 복지와 여성과 아이들의 그 인권을 살리고 민주사회 건설에 이만큼 기여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교회가 가진 영향력과 사회의 순기능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SNS상에 교회 비리를 찾아 고발하고 침소봉대하고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선입견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교회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의 전향적인 전략들, 그리고 잘 먹혀드는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력에는 아첨하고 진리를 곡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폄하하는 더둘로 같은 야비한 무리들은 적지 않은 현실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변증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그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믿는 개인적인 신앙과 신념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과 예언서 자신도 동일하게 믿고 있고,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 곧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도 같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달라졌을까요?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대 근본주의자들과 또 복음을 가진 자의 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1절에도 이 일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다만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옛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갈보리의 사건이 온 인류를 향한 대속의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박해와 반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그릴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릴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쓴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릴 것 없는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그리고 그분의 현재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증인은 다름 아닌 선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위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담대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변화시킬 유일한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 앞에 존경받고 그리스도의 나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총독 벨릭스는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만 했지만 그는 주저하며 판단을 미루고 맙니다. 바울로부터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잠시 가졌지만 결국 현실을 회피했고 구원 얻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벨릭스는 불명예 퇴진으로 로마 정부의 소환을 받기까지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방치하고 맙니다. 이렇게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역의 모든 종교 지도자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 정치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야말로 부임 이후에 초도 순시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였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미결수로 남아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그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들이 바울이 이송할 때 살해하려는 악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베스도로서는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관할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받는 민원입니다. 외면하기 쉽지 않는 요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벨릭스보다는 합리적이고 법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묵고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 명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베스도는 로마법과 로마의 관례들을 중시 여기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된 미결수를 제대로 신문이나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민간에게다가 넘겨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묶여있는 바울이 도망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급하게 결정해서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들을 지나갈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드디어 베스도 부임 이후에 첫 피고인을 신문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10일 정도 지난 후에 가이사랴 총독 관저로 돌아온 베스도는 재판을 소집해서 바울을 법정 앞에 세웁니다. 유대 종교인들도 함께 따라와서 그를 여러 가지 중한 제목을 들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볼 때는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로마 법정에서 다툴 케이스가 아니고 유대 종교법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아멘. 베스도는 전임 벨릭스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여론조차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그가 다스리는 땅에서 아무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총독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을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배심원 앞에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착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비열한 음모에 희생양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더욱더 득세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 법적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서 황제의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나 고문, 즉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프로보케티오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프로보케티오에서 영어의 프로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도발 또는 이의 제기 이런 형태의 의미로 사용되죠. 베스도나 배심원들조차 로마 시민의 상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신문을 한 차례 더 받긴 하지만 이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행, 그것은 바울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였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바로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고 불과 250년 만에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되는 일을 어찌 사도 바울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셨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낸 겁니다. 보십시오. 무책임한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아무런 복음 전도 활동도 할 수 없는 채로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들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폭도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로마로 행하는 길을 열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텝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저를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울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서 로마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2해 동안 로마의 셋집에 유할 때 그를 감시하고 보호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입니다. 호위 군사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귀족 자제들로 이루어진 정예의 부대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을 때 바울과 어쩔 수 없이 다음 교대병이 올 때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둘씩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313년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두렵고 힘들었던 그 밤에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인데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담대하여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만난 여러 일들도 그 원인과 목적, 이유 다 알지 못한 채로 때로는 의구심을 갖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한 채로 현실을 맞이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까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그때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알고 떠난 길이 아닙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했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섰던 것 뿐이죠. 그 같은 여정들이 거쳐서 어느 날 보니 온 민족과 열방의 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 세워질 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법정이나 세상의 권력, 현실적인 손해와 이익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전국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일, 계획하는 일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앞서 최상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필코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은 복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드러내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주의 의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손 아래 저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순종하고 주의 말씀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신부로 거룩한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약속 가운데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매 순간 소망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도 지켜온 귀한 예식 오늘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어주신 이 몸과 피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